성경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얼마 전에 오픈도어즈라는 험지 외지 선교를 하는 곳이죠. 오픈도어즈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난 한 해 2019년에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에 8명이 순교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지난해보다 6% 정도, 전체로 따지면 그 핍박의 강도가 6% 정도 늘어났는데 하루에 8명이 죽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23명이 강간동원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오고요. 매주 일주일에 평균 182개의 교회가 혹은 기독교 관련 시설이 공격을 받았고 276개 기독교 가정이 불에 타거나 파괴됐습니다. 매달 평균 309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구금됐다고 합니다. 이 숫자로 나오니까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것들이긴 합니다만은 하루에 8명씩 순교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고요.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2억 명 넘는 사람들, 2억 6천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죽음 앞에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8명이 죽는 건데요. 이 많은 핍박이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 바로 북한이라는 거죠. 이 통계에 따르면은 박해받는 나라 체제 가운데 가장 심한 곳 단연 1등이 북한입니다. 2002년부터 조사를 했기 때문에 19년 연속 기독교 박해 순위 1등이 북한이죠. 가장 땅끝 중에 땅끝이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 통계를 보면은요, 2018년 한 해 동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거나 갇힌 사람들, 평균 잡아 따지면 이름이 확인된 사람들을 따지면요 2.6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명씩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있는데 2.63명, 그 가운데 2.63명이 죽거나 갇히고 있는 곳이 바로 휴전선 이북에 우리 민족 절반이 살고 있는 북한이라는 곳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고 한민족에게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건 그렇지 않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건 우리 민족적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데이터입니다. 지금도 어제도 그제도 하루에 2.63명의 북한 주민들이 살아봐야 2,500만밖에 안 되는 곳인데요. 2.63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거나 갇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열지 않을 때 하루에 3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갇히고 있는 곳이 북한이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자유케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무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첨가해서요, 제가 한 가지 데이터를 더 말씀드리면은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2002년 통계, 2012년 통계를 보면 성경이 신약 구약이 번역되어 있는 통계가요 2002년도에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이 많은 언어들 가운데 단 5%만 신약 구약이 번역이 되어 있고 2012년 10년 뒤인 2012년에는요 이 10년 단위로 나오는 선교단체 종합한 통계라고 합니다. 2012년에는 9.8%의 언어가 신약 구약이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1.2%의 언어는 전혀 신약 구약이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정보화가 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어가 많은 토착인들이 성경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혹은 쪽성경, 마태복음만 번역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험지, 극지에 가까운 곳이 북한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할 일이 있고 얼마나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정원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선하신 뜻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야말로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갈 길이 너무나 먼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북한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탄압받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제가 한국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고 강연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지, 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지,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왜 선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와 명분을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주님께서 명령, 마지막 명령, 이것은 유언 같은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댑니다. 특히나 다원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면서 더 힘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와 명분들이 나오고 있죠. 왜 우리는 선교할 수 없는지, 왜 우리는 북한 구원을 할 수 없는지, 왜 우리는 중국 구원을 할 수 없는지, 왜 그러는지 자유주의 신학 계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점점 전 세계적인 자유주의 신학 안에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들도 이런 현상이 심해지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지, 왜 중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지, 왜 저 어둠의 진, 흑암의 진, 사단의 진, 공산주의 체제와 주체주의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지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한국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이 아직 정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한국도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았는데 무슨 우리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이유와 명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한국교회에 퍼지는 전염병 같은 거죠. 잘못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은 물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다 복음을 전하라고 아주 병렬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유대를 전하고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 이 순서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다 복음을 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할 곳이 있다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 특히나 머리에 먹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한국도 아직 정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았는데 무슨 북한을 얘기하느냐, 무슨 중국을 얘기하느냐, 이런 이스라엘을 얘기하느냐 심지어 라고 변명을 하지만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간 겁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본주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곡해를 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 이걸 한국에서는 사회선교라고 부릅니다. 사회복음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세계 선교를 할 때가 아니라 사회 선교로 해야 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사회 복음화를 위해 나가야 된다. 심지어 청년들 열심히 여름과 겨울에 훈련시켜가지고요. 한국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한국의 거의 모든 선교단체가 이런 식으로 변질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음, 사회선교 개념이 들어가서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성경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이 아직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한 땅의 정의와 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열심히 훈련시켜서 어디로 보내느냐? 사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세상으로 보냅니다. 세계 선교사로 해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사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 보냅니다. 파송을 해요. 진짜 이렇게 합니다. 한국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정의가 서지 않았다,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촛불 들고 나갑니다. 촛불 시위 부대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사회에 파송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목표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기신앙 공동체 이 부분을 또 따서 한국은 사회주의적으로 변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음이나 사회 복음을 가지고 청년들을 파송시켜서 체제를 바꿔야 된다. 한국이 좌경화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교의 개념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선교를 두려움 없이 나갔는데 이제 점점 이런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 안으로 시야가 좁혀지게 됩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선교를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가야 될 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아주 큰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일종의 자포자기하는 논리도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텐데 우리가 굳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굳이 천국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텐데 실제로 아주 초월적 현상들이 중동 가면 많이 벌어집니다. 진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 보면은요, 그들을 위해서 막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땅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그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간증으로 나누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아주 초월적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리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합니다.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칼비니즘이라는 거는 칼빈을 높이는 게 아니고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나쳐버리는 게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은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인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세계 선교 역시 북한 구원이나 중국권, 이스라엘 회복의 문제 역시 인간이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한다면 그저 가끔 기도하는 정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인간이 말이야 무리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칼비니즘이 인본주의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역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칼비니즘이 하이퍼 칼비니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침투해서 성경을 또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자꾸 잡생각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할 일이 많고 정말 가야 될 길이 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떤 면에서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국의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의별 인간의 이론과 사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지 뭐 하나님이 하실 텐데 혹은 뭐 우리가 좀 남한도 저 모양인데 무슨 북한 얘기를 하고 별의별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증인이 되지 않기 위해 명분과 이유를 쌓아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받아서 그렇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증인이 돼야지.
라고 나선 이들조차도 너무나 많은 도전들, 어려움들에 부딪혀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 마음을 받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면 반드시 도전이 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살지 않으면요 도전이 안 오죠. 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도전이 오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면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죽어간다면 하나님이 북한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할 때 짠하고 북한의 어둠의 진이 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데 저 어둠의 진을 깨고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 부딪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이렇게 갈 길이 뭔데?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행하다 보면 그러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어떤 때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이때 하이퍼 칼비니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사회복음, 사회성경, 그렇지. 우리가 남한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무슨 북한과 중국과 이스라엘이야.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 생각들이 우리의 문어발처럼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사명을 주셨으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은 건강도 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고 귀도 막아버리고 아니 이 어떻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회방하고 어긋장을 놓는 경우가 이렇게 많을까? 사명을 주셨으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본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원문으로는 주로 인해 갇힌 사람이 된 거죠. 실제 갇혔고요.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는 자이지만 너희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콜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강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콜링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심장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콜링,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이 부르심, 한국 사람이라면 다 북한 구원과 중국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민족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민족적인 부르심을 다들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좀 희한하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일관되게 나오는 얘기죠. 용납하고 사랑하라. 멀리 있는 자들이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에베소 교인들은 누구죠?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엔 사람을 붙이십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모습만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한 모습만 취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지죠. 볼 거 못 볼 거 다 보기 때문에 참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평안의 외에는 주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부르심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저의 경우인데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3중, 5중, 7중, 1000중으로 막아버리십니까? 한국을 왜 저 지경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1절에 4절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먼저 뭐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오래 참아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죠.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주변에 봐도요. 기독교인 가정이건 기독교인 가정이 아니건 이혼한 사람 아니면은 이혼하고 싶은 사람. 딱 요 두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해요.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무책임하게 나에게 상처를 준 남편. 어떻게 이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랬다 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아내를 어떻게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자식들을 위해 사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용납할 만한 사람을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멀리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멀리 있는 북한 사람들 2,500만 사랑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정말 쉽습니다. 14억 중국 인구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나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나를 찌른 적이 없습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어요. 나에게 모욕을 준 적이 없어요. 나에게 수치를 준 적이 없습니다. 나의 심장을 칼로 찌르듯 그 폭력적인 말로 나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를 찌르고 너를 괴롭히고 평생 무책임하고 너를 방관해버리고 너를 버려버린 것 같고 너를 기분 나쁘게 하고 너를 모욕 주고 너에게 수치감을 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저는 이 말씀을 요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은데 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바로 옆에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될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 하루에도 몇 번씩 외우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제가 지지난주 말씀 함께 나눴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이 사명과 놀라운 비전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중요한 기도죠.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돈과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찌른 사람, 모욕 준 사람,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끝없이 나를 밟았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당신을 용서해 준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용서하라는 거였습니다. 너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용서해라. 모욕한 사람을 용서해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우리의 부모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가 모셨던 직장의 상사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용서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드는 게 뭡니까? 원문으로, 원역으로 사단에게 굴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지 않니? 저렇게 많은 북한 동포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지 않니? 이 한국의 교회가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해체되고 있지 않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이루려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라. 왜?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같이 하게 될 텐데,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같은 자들이 다 동역자들인데 반드시 기분 나쁘다. 반드시 상처를 준다. 반드시 모욕감을 주고 수치감을 줄 것이다. 이거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라. 7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7번씩 곱하기 7번도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해라.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용서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시험에 반드시 든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로 다시 풀어 얘기한 겁니다. 이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러나 이걸 하려면 이제 뭔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나 좋은 명분을 제시합니까? 항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려요. 뭐가 문제였을까? 이놈이 문제고 저놈이 문제고 요놈이 문제였죠. 근데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 지금까지도 북한을 안 여십니까? 왜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무너지도록 방치하십니까?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 찌질이도 악한 자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용서하고 용납해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는 주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또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떤 한 개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까르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하나님 지상주의를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는 불필요한 건 다 빠졌다.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넣으셨다. 까르뱅이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개인의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대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군가에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없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 용서를 강조하면서요, 이것은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니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사단의 계획, 이 계획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속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붙이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붙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붙이는데 여기에서 용서해라.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속는다. 당신도 이 계획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게 하려는 사단의 계획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속느냐는 거예요. 그 뭐에 속는다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아니 당신들 왜 자꾸 속느냐? 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고 가족끼리 시험에 들고 무너져 버리느냐?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누가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주 잘 정리가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용서해라. 용납해라.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고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을 괴롭혔던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해라.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가능하죠. 화가 나 있고 마음속에 도대체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를 밟았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용서하고 용납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용납해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랑으로 띠를 띄워라. 이것이 완전하게 매는 띠다. 그러면 평강이 당신들을 주장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이 부르심이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파될 것이다. 북한이 열리고 한국이 살아나서 세계 선교가 진행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서로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사랑으로 띠띠우지 않고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가장 먼저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밖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는 아버지, 집안은 방치해버렸던 이 아버지, 아들 세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권위와 질서를 다 부정해버립니다. 아버지가 했던 거를 다 때려보십시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상이죠. 상사들이 했던 거, 선배들이 했던 거, 아니 내가 이렇게 쫄따구 때 밟았던 놈들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고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했던 거, 아니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줬던 놈들 다 쓸어버리고 청산해버리죠.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군가 또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결코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건 저 자신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나를 찔렸던 사람, 괴롭혔던 사람,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 모욕을 주고 수치감을 주고, 저놈이 나쁜 게 맞아요. 이놈이 나쁜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해라. 이 용서와 용납 위에 가능하다면 사랑의 띠를 띄워라. 그럼 평안해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하나님의 강력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 주님은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당신들에게도 알려주려고 오신 것이다. 성경의 황금장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 이른저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당신들은 이 사랑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셨지만 이 보물상자가 있지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라. 우리 일생 순간 찰나처럼 지나가는데 설령 하나님의 뜻,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삶인 것처럼 보여도 당신들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괜찮다. 우리에게 아무리 찔려도 다 괜찮습니다. 사랑 안에 띠띠우고 평안 가운데 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임을 저희들 뼛속에 각인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은큼한 앙심들이 차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수치감을 당하고 이유도 없이 찔림을 받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기분 나쁜 상황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환경 앞에서 저희들이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7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7번 용서하고 77번에 더 77번을 곱하여도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배워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용서하지 못함으로 용납하지 못함으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 주님이 우리 심장 가운데 숨겨두신 놀라운 보물상자들 다 열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예루살렘이 열리고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이 복음의 천병들을 이번에는 기도의 전진기지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